자, 이번에는 그렇다면 어떤 민족이 한자를 만들었을까? 예. 자, 우리가 고, 중국 한족은 고자를 잘 몰랐습니다. 고자가 만들어진 뜻이 10천간의 나라. 이건 제가 세상에서 처음으로 이제 밝힌 거고, 지금까지 아무도 몰랐잖아요, 그거를. 중국 한족은 한자가 만들어진, 문자가 만들어진 그 시대의 이야기를 하나도 모르고 있는 겁니다. 예. 이게 참 중요한 거죠. 이 중국 한족이 그 고자를 만들었다면, 거기에는 중국의 역사가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중국의 역사가. 에? 그렇잖아요. 자기네가 만든 한자에 자기 나라 역사가 들어가야지. 왜 자기 나라 역사는 안 들어가고 왜 우리 역사가 들어가 있느냐?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에? 우리 역사가 거기에 들어가 있다면 그 문자를 만드는 민족이 우리 민족일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제가 하는 겁니다. 환인, 환웅, 단군, 완검. 환인, 환웅, 단군, 완검은 세계 유일한 천자의 칭호다. 이런 나라는 하나밖에 없었으니까 다른 나라에서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천자칭의 머리 글자 환인, 환웅의 환, 단군, 완검의 단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의미소, 목과 이를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환인, 환웅, 단군, 완검 다 이렇게 나무 목자로 시작을 합니다. 예? 나무 목자로.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 강단 역사학자들이 이해하고 있는 대로 환인, 환웅, 단군, 완검 뭐 이 이야기가 입에서 입으로 전승돼 왔다면은 그 한자를 이런 스님이 알 수가 있었을까요? 알 수 없잖아요. 입에서 입으로 전승돼 왔는데 뭐 어떤 한자를 썼는지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이런 스님은 입에서 입으로 전승되어 오는 그 신화를 환인, 환웅, 단군, 완검 다 나무 목자로 시작하는 한자로 골라서 썼냐 이거예요. 그게 가능하냐 이거예요. 바로 이것이 일현 스님이 단군 사화를 처음으로 체록한 것이 아니고 역사책 속에 있었다 이걸 증명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무 목자로 다시 시작을 하는 겁니다. 나무목. 이것을 우리 호효현 선생님 아시죠? 이게 한족들은 뭐라고 발음합니까? 이 목자를 예, 무하고 발음합니다. 이 사람들 중국 한족들은 글자에 받침에 기역자가 있으면 발음을 못합니다. 예, 입성이라고 하는 건데 발음을 못합니다. 그래서 무하는 겁니다. 예. 그 하나만 가지고도 벌써 그들이 한자를 만들 수 없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예. 그들은 발음 못하는 게 많습니다. 이 나무 목자는 역시 아까 고자도 열십자로 시작을 하잖아요. 나무 목자도 똑같습니다. 열십자와 여덟팔자로 시작을 합니다. 두 개의 글자가 모여 있는 겁니다. 열십자하고 여덟팔자. 아까 십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십천간. 예, 천자를 뜻한다고 제가 했잖아요. 예. 십천간, 천자를 뜻하는 겁니다. 우리는 목을 구성하는 십을 통해 환인, 환웅, 단군, 완검들이 십천간, 곧 천자였음을 알 수가 있네요. 예. 그렇잖아요. 예. 고자에 있는 그 십자하고 똑같은 거니까. 예. 허시는 설문해자에서 십을 수지구야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십천간이 천자를 뜻하는 거는 또 뭐로 알 수가 있느냐? 이 장자입니다. 이게 어른 장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지금은 어른 장자라고 하니까 예, 뭐 여러분들이 다 어른이잖아요. 여러분들 뜻하는 장자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사실은 아닙니다. 예. 어른 장자도 십천간으로 시작하잖아요. 어른, 어라하, 어른, 천자를 뜻하는 겁니다. 원래 어른, 우리 말이 예, 여러 차례에 걸쳐서 어휘 전성이 일어나서 말의 뜻이 바뀌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어여쁘다. 세종 당시만 하더라도 어여쁘다는 말이 뭐였습니까? 가엾다, 불쌍하다 이런 말이었지 않습니까? 예, 세종 당시만 해도 어여쁘다는 말이 예쁘다는 말이 아니고 가엾다, 불쌍하다. 그래서 그때 그 예쁜 여자들 보고 어여쁘다 하면은 귀싸대기 맞는 겁니다. 이렇게 가엾다고 하는 거니까. 예. 지금하고 세종 당시에 하고 뜻이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어른 장자가 옛날하고 지금하고 똑같겠습니까? 이것도 여러 번 뜻이 변하는 겁니다. 근데 이 장자에 보면 뭐가 나느냐? 십척야 이렇게 나옵니다. 그 어른이 들고 있는 나무 지팡이가 10척짜리다 이겁니다. 10척짜리 나무 지팡이. 예, 10척짜리 한 자 30cm짜리다 이겁니다. 예. 그리고 이건 뭐냐? 종우지십, 십천간이 지니고 있는 그런 지팡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어른 장자다. 요거는 허신의 설문해자에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나오니까 중국 사람은 아무리 봐도 이게 뭔 얘기인지 모르는 겁니다. 예. 이렇게 나오니까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저는 조금은 아는 겁니다. 제가 한국 사람이니까. 우리 조상이 만들었으니까. 예. 우리 문화를 이해하니까. 저는 그걸 이해하는 겁니다. 여덟 팔자. 예? 자, 목자가 뭡니까? 십천간이 팔가를 다스릴 때 손에 들고 있는 지팡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덟 팔자가 목자에 있는 겁니다. 여덟 팔자. 팔가. 우리 아사달은 이렇게 정확하게 8개의 구역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가서 한번 보십시오. 팔자가 들어가는 지명이 많죠. 가보면 동네마다 팔봉산, 예? 팔봉산 동네마다 거의 다 있다시피 합니다. 예. 팔경, 예. 팔경, 예. 조선도 나라를 팔도. 우리 민족은 우리 스스로를 팔로 규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팔이 아주 그냥 미치게 좋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누굽니까? 예, 중국 한족. 팔만 보면 환장하는 겁니다. 팔. 우리 자신들이 팔에 사니까 팔이 좋은지를 모릅니다. 살아보니까 별것도 아닙니다. 힘들기도 하고. 우린 팔이 좋은지를 몰라요. 그래도 우리는 팔도, 팔가를 강조하는 겁니다. 팔봉을 강조하고. 근데 중국 사람들은 이 아사달 팔가에 살아보질 않았으니까 팔이 좋은 겁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8이라는 숫자만 봐도 좋아합니다. 전화번호가 888에 뭐 8로 나간다. 이러면은 이거는 지금 뭐 한 5억, 10억 줍니다. 안 아깝습니다. 8이 많이 들어가 있으면은. 이것만 가지고도 우리가 팔을 이해만 해도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민족이었는 걸 알 수가 있죠. 바로 목자에 있는 팔은 이 팔가를 나타내는 겁니다. 지팡이. 여러분들은 지팡이를 허리가 꼬부러지니까 짚는다 생각하시죠?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집트에서 4,000년 전에 이 유물이 발굴이 됐습니다. 이집트의 왕들이 이렇게 원시 시대인데 이렇게 지팡이를 짚고 있습니다. 지팡이. 지팡이 짚어야 되는 겁니다. 지팡이 안 짚으면 이거 왕급에 못 들어가는 겁니다. 지팡이를 짚어야 되는 겁니다. 교회 다니시는 분들 그 모세, 창세기 쓴 모세도 자신의 권위를 지팡이로 이렇게 나타냈습니다. 자신의 권위를 지팡이로. 자, 예수님도 이렇게 지팡이를 항상 이렇게 들고 다니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상징은 지팡이입니다. 그래서 요한 바오로 교황이 2014년 서울에 왔습니다. 광화문에서 시복식을 할 때 이렇게 지팡이 2개를 들고 나옵니다. 우리나라의 그 고종임금 때 그 죽은 그 성경책 보다가 죽은 사람들 많단 말이죠. 그분들을 성인으로 추증할 때, 그 시복식 때 이렇게 지팡이를 들고 나오는 겁니다. 내가 천자로부터, 하늘로부터
권위를 받았다. 이걸 증명하려고 이렇게 지팡이 들고 나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 산신령들은 다 지팡이 들고 있는 겁니다. 지팡이가 없으면은 이거 산신령급에 못 들어가는 겁니다. 예. 자, 이게 원효대사. 왼쪽에 원효대사. 지팡이 잡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의천도 지팡이 들고 있고, 고승, 서산대사, 사명대사 다 지팡이 잡고 있지 않습니까? 지팡이 못 잡았으면은 그거는 중급에 못 들어가는 거죠. 예. 제우스. 제우스는 또 지팡이 끝에 새가 앉아 있습니다. 제우스가 누구냐? 여러분은 제우스 하니까 뭐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다 생각하는 겁니다. 환웅. 예. 우리나라 환웅을 그 사람들이 제우스라고 한 겁니다. 예. 예. 바로 그 투탕카멘 이집트에 손에 저게 30cm 열척짜리 지팡이 잡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폴레옹. 유럽의 왕들도 지팡이를 짚으면 유럽을 전체를 통치하는 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 유럽의 작은 나라를 통치하는 왕은 지팡이 짚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폴레옹이 대관식에 이 지팡이를 짚고 나오는데, 나폴레옹이 유럽 정벌을 단행한 게 이 지팡이를 짚으려고 한 겁니다. 천자가 되려고 했던 거죠. 예. 나반존자도 이렇게 지팡이를 잡고 있습니다. 바로 이 나무 목자, 환인, 환웅, 단군, 왕검에 나무 목자가 나오는 뜻은 뭐냐? 지팡이를 짚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예? 지팡이를 잡은 분입니다. 하늘로부터 통치권을 부여받은 신성한 그 지팡이를 잡고 있는 분이다. 그러니까 이 나무 목자는 들판에 있는 그 나무를 뜻하는 한자가 아닌 겁니다. 이거는. 나무 목자는 천자가 짚고 있는 나무 지팡이를 의미하는 거지, 들판에 있는 나무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중국 한족들은 한자, 해서의 뜻을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이걸 모르느냐? 지들이 만든 게 아니니까. 저는 뭐 많은 노력을 해서 이걸 찾아낸 게 아니고, 조금만 보면 우리 문화를 제가 아니까, 조금만 연구해보니까 알 수가 있더라 이겁니다. 설문해자가, 허신에서 설문해자가 이 목을 뭐라고 설명하느냐? 모야, 이렇게 설명합니다. 모.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게 무릎을 못 잡니다. 그러니까 중국인들이 볼 때, 이게 뭐라고 하는데, 목자를 뭐라고 하는데, 이게 뭐가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네. 그래서 모지 이생이다 하니까 이걸 뭐라고 해석하느냐? 나무는 뿌리가 억세가지고, 땅을 뚫고 나오더라. 그러면서 살더라.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동방지행이다. 예, 동방지행. 참, 이 동방지행. 동쪽으로 갔다 이겁니다. 동쪽으로. 지팡이를 짚은 분이 동쪽으로 가더라 이겁니다. 동쪽으로. 예. 종철. 이 철이 뭐냐? 중국 한족들은 지금도 이 철이 뭔지를 모릅니다. 여러분, 이거 뭐 같습니까? 예. 이거 우리나라에서 제일 쉽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뭐겠습니까? 예. 우리나라에서 홍살문에 서 있는 게 가운데 딱 여기 박혀 있습니다. 요게 삼신 할머니를 상징하는, 소도를 상징하는 그런 한자입니다. 요게. 그러니까 지팡이를 짚은 분은 삼신 할머니를 숭배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예.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하상, 목자의 아래에 팔이 있는데 그거는 그 목의 뿌리다.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거 나무 뿌리구나. 여덟 팔자는 나무 뿌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나무 뿌리를 상영했다. 예. 팔가, 우리 아사달, 우리 배달 결례를 의미하는 게 팔입니다. 아니, 배달 결례를 다스리는 천자니까 지팡이를 짚고 계시는 겁니다. 뿌리가 팔가다 이런 얘기입니다. 팔가.
환인 환웅의 뿌리가 누구냐? 팔가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팔가의 백성으로 이해를 안 하고 나무 뿌리로 이해를 하는 겁니다. 한자를 이렇게 잘못 알고 있었던 겁니다. 중국에서 상무인서관이라고 하는 그 서점에서 발행한 중국 고대 한어 사전에서는 목을 상형 문자로 분류합니다. 지금도 상형 문자다. 나무를 상형한 문자다. 위는 가지다. 아래는 뿌리다. 이렇게. 이게 이제 허신의 설문해자를 보고 잘 이해가 안 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착오로 인해서 오늘날 우리 한국의 지식인들조차도 목자 하면 무조건 나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건 나무가 아니라 천자의 권위를 상징하는 나무지방이다. 이걸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모는 태양신이 태양신. 태양신. 천자가 태양신입니다. 태양신이 이 목이라고 하는 게 뭐냐? 낭당대방 두 소도를 목이라고 하는 겁니다. 두 소도를 다스릴 때 사용하는 통치권의 상징. 그게 바로 모입니다. 모. 근거는 이가원 선생이 쓴 한한 가정대오편 136쪽에 보면은 이 모자가 이 밑에는 보면 눈목자가 있는데 옆에 있는 거는 달월자가 있습니다. 이 눈목자와 달월자가 같은 한자다 이겁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자서에서는 이런 설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문자 연구를 한자 연구를 하려면은 우리나라 자서와 중국의 자서를 비교해서 연구를 해야 되는데 두 나라의 자서를 비교해서 연구한 사람은 제가 유일합니다. 제가 우리나라에서 벌써 우리나라 학자들은 한자 하면 겁을 먹습니다. 이거 우리 거 아니라고 생각해가지고. 여기서 여러분이 집에 돌아가셔가지고 오편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모와 이 모자, 그러니까 눈목자가 쓰인 거하고 달월자가 쓰인 이것이 다 그 부수가 빌경 부수에 들어가 있습니다. 옥편 볼 때 제일 어려운 문자가 이런 겁니다. 찾으려고 해보니까 여기 빌경은 여기 안 보이는데 빌경이 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모자에 보면 아사달 달월자가 들어가 있는데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우리 조선의 조자에 보면은 달월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조선의 조자에 여기 달월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달월자가 뭐냐? 하늘의 달을 뜻하는 한자가 아닙니다, 이게. 만약에 이 달월자가 하늘의 달을 뜻하는 한자가 맞다면은 한자는 중국의 한족이 만든 겁니다. 근데 이 달월자가 하늘의 달을 뜻하는 한자가 아니고 천자의 도읍지 아사달의 낭낭대방 두 소도를 뜻하는 한자라면은 한자는 우리 조상이 만든 겁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달, 이거는 중국의 한자하고 상관없는 우리나라 고유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달이 한자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달이 하늘의 달은 이게 달입니다. 달은 삼신육지가 다스리던 목의 공동 통치 시대 우리나라 족장 할머니들의 칭호입니다. 칭호. 우리나라는 목의 통치 사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족장 할머니들이 칭호가 달 이겁니다. 달. 그래서 우리는 해와 달의 자손. 광개토대왕비에도 1월 지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삼신 할머니 자손이니까 해와 달의 자손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결의 군장의 호칭이 이 달에서 환인 환웅의 환으로 갔다가 단군왕검의 단으로 가는 겁니다. 한자 해서에는 이렇게 우리 역사가 고스도 안에 깃들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중국 사람들이 모르죠. 한자의 원뜻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아까 이 목자를 설명할 때 허신이 동방지행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동방지행. 나무 지팡이를 짚은 사람은 이분이 동쪽으로 간다 이건 동쪽으로. 예. 동이 뭡니까? 우리 선조들은 우리나라를 곧 동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규보, 고려 때 이규보 선생이 동국 이상국십이라고 하는 책을 냈는데 여기서 동국은 곧 고려, 우리나라입니다. 예. 동국여지 승남, 중종 때 왕명으로 만든 지리지인데 조선, 우리나라를 동국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 동국. 동은 우리 민족의 상징인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 애국가도 동으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동해 물과 동으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동은 우리 민족한테는 아주 특별한 겁니다. 동은. 응? 동이 뭐냐? 중국의 한족들은 동자를 어떻게 이해합니까? 태양이 나무 이 꼭대기에 걸렸더라 이거예요. 그게 동자다 이거예요. 태양이 나무 꼭대기에 걸려 있는 거. 그런데 그게 아니고 동은 나무 지팡이를 짚은 분이 동은 나무 목자와 날일자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동은 뭐냐? 나무 지팡이를 짚은 태양신이 바라보는 곳. 그곳이 동인 겁니다. 바라보는 곳이 동쪽인 겁니다. 우리 단군 왕검, 환인, 환웅 단군 왕검은 새벽 4시에, 새벽 4시면 꼭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목욕 재개하고, 그리고 지팡이를 짚고, 언덕에 서서 해를 기다려야 됩니다. 아침 해가 솟으면은 엎드려 절을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동쪽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예. 예. 이 동이라고 하는 한자가 이렇게 우리 민족의 문화를 담고 있는 겁니다. 예. 그 증거가 또 있습니다. 환인, 환웅, 단군, 왕검의 핵심이 되는 게 뭐냐? 나무 지팡이를 상징하는 목과 이 날일자, 태양신을 상징하는 날일자가 같이 쓰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환인의 환자를 보면은 환인의 환, 환웅의 환자 보면은 나무 지팡이, 목과 날일자 두 개가 핵심이잖아요. 예. 단군 왕검도 똑같습니다. 환인, 환웅, 단군 왕검이 누구냐? 나무 지팡이를 짚은 태양신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태양신. 예. 인류의 역사, 문화를 연구하면 신은 딱 두 분이 있습니다. 한 분이 누구냐? 삼신, 마고 삼신. 지금까지 전 세계 모든 민족이 믿고 있는 그 신,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여호와, 바로 우리 삼신 할머니 중에 백인의 조상인 치 할머니 여호와입니다. 여호와를 여호와라고 한 겁니다. 우리가 문명사, 인류 문명사를 연구하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여신입니다. 여신. 그분들이 다 누구냐? 우리 마고 삼신입니다. 남자 신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살아있는 신입니다. 이분들은 태양신. 그래서 환인, 환웅, 단군, 왕검에 이 태양신을 상징하는 날일자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예. 중국 사람들은 이 날일자가 태양신을 상징한다는 걸 몰랐습니다. 예. 그래서 허신은 설문해자 일부에서 이를 뭐라고 설명하느냐? 실야 이렇게 설명합니다. 실야. 열매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의 학자들이 열매가 둥근 게 많으니까. 근데 그 뭐 잣은 둥근 게 아니잖아요. 예? 둥근 열매가 아닌 것도 많잖아요. 그래서 뭐 태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실 열매라고 했다 이거지. 열매는 되게 둥근 게 많다. 예. 그래서 이 실이 뭐냐? 태양지정 불휴다. 즉 태양의 정수다. 일그러지지 않은 둥근 태양을 일이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종구일
일이라고 하는 한자는 구와 일로 이루어져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 둥근 열매를 의미하는데 거기 왜 한일자를 왜 썼겠습니까? 둥근 열매에다 뭐 왜 한일자를 왜 씁니까? 이게 뭐가 뭔지는 모르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해? 상형 문자다. 이 날일자가 태양을 그린 상형 문자다. 태양이라고 하는 말이 좀 나오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전혀 아닙니다. 동한 시대에 성명이나 석천이라고 하는 이 자전이 있습니다. 이걸 보면은 일, 실야, 광명성실야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즉 일은 실이다. 밝음이 가득 차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밝음은 태양이 비쳐서 밝은 그런 뜻이라기보다는 단군왕금이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다 꿰뚫고 있다는 겁니다. 봤다는 겁니다. 예. 세상의 이치를 다 알고 계시는 겁니다. 왜 알고 계시느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만큼 하나님의 그 권능을 더 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예. 이 밝다는 거는 그냥 이렇게 뭐 그냥 밝은 거 이게 아닙니다. 인식이 밝다는 거죠. 인식이 밝다. 근데 한족들은 그걸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중국의 모든 학자들이 일이 태양을 상형한 한자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학자들도 지금까지 일 하면은 태양을 상징한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환인, 환웅, 단군, 왕검에 있는 일은 뭐냐? 참 요 일자가 놀랍게도 우리나라 이름 한, 조선 여기도 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요 일자가. 그러니까 뭐 요 일자가 우리나라하고 특별한 인연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왕칭에도 들어가 있고 나라 이름에도 들어가 있고 요 일자가. 바꿔 이야기하면 뭐겠습니까? 우리나라가 태양신의 나라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구를 다 지배하는 그 태양신이 계시는 거룩한 나라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한자가 바로 그걸 고증하고 있는 겁니다. 예. 이 날일자가 환인, 환웅, 단군, 왕검을 뜻하기 때문에 환인, 환웅, 단군, 왕검에 날일자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예. 그 한이나 조선이 뭡니까? 환인, 환웅, 단군, 왕검의 나라. 그분들이 다스리는 나라니까 이 날일자가 들어가 있는 거죠. 예. 중국의 왕칭에 날일자 들어가 있는 거 없잖아요. 중국의 왕칭에 뭐 날일자가 왜 들어가겠습니까? 예? 중국의 나라 이름에 이게 날일자 들어가는 거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나무목이나 날일자의 원의를 모르니까 이게 우리나라 한자고 이게 위대한 한자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예. 일자는 뭐냐? 나라를 뜻하는 한자. 예. 나라 국자의 한자에 그 안에 한일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예. 나라 안에 유일한 한 분. 그게 일입니다. 나라 안에 유일한 한 분. 유일한 한 분이니까 누굽니까? 임금인 겁니다. 임금. 예. 나라 안에 임금을 일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나일. 예, 나자, 나라를 뜻하는 나자에다가 한일자가 있으니까 나일. 이런데 우리 조상들은 또 역시 이 세월이 가면서 이걸 반절, 두 글자를 하나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걸 반절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날. 그래서 우리는 이 한일자를 어디다 씁니까? 날짜 뒤에다 씁니다. 21일 할 때 씁니다. 예. 그 21일이라는 뜻은 뭡니까? 21일 날, 그날 태양신이 조칙을 어떻게 설명하는가, 그런 날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이 날일자의 고자가 우리나라 자서나 중국의 자서를 보면은 원래 날일자 속에는 한일자가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새을자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새을자가. 이걸 뭐라고 하느냐? 나을. 나을이라고 한 겁니다. 나을. 그래서 이걸 반절하니까 역시 날이 되는 겁니다. 이 나을이가, 나을이. 이 이자가, 여기 한자, 이자가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이자가 곡갈 모자를 쓰고 나라를 다스리는 분을 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 예. 그러니까 나을이 하면은
그 임금을 뜻하는 어휘입니다. 임금을 뜻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뭐 벼슬 하는 사람을 나으리 하지만 원래는 그게 아니고 임금을 뜻하는 우리말이죠. 일은 하늘의 태양을 상영한 한자가 아니다. 태양신으로 상징되는 임금, 곧 천자를 나타내는 거룩한 한자다. 그래서 환인, 환웅, 단군, 왕금에 날일자가 들어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일의 고자, 아까 일의 고자, 한일자가 아니라 날일자가 들어간 걸 얘기하는 겁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새, 곧 임금, 천자를 일이라고 했다 이겁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새. 이게 그래서 우리는 그 새의 알, 박혁거세가 왜 새의 알입니까? 새의 알. 앞에 임금이 새 아닙니까? 새. 나라를 다스리는 새. 그 사람의 아들이 새의 알이잖아요. 그래서 박혁거세가 알에서 나오고, 김알지도 알에서 나오고, 고주몽도 알에서 나오고, 석탈에도 알에서 나오고, 김수로도 알에서 나오고, 우리나라의 임금들은 다 알에서 나왔던 겁니다. 새의 알입니다. 새의 알. 환웅의 웅은, 환웅이 이 웅자를 파자해서 이해를 하면 그렇습니다. 십천간이다. 환웅이 십천간이고 고깔모자를 쓰고 새였다. 이런 얘기입니다. 고깔모자를 쓴 새였다. 예. 그래서 김수로, 박혁거세, 석탈의 주몽, 김알지가 다 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수메르의 태양신 우투입니다. 예, 우투. 그러니까 이 태양신이 뭐를 쓰고 있느냐? 고깔모자를 쓰고 있다는 걸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겁니다. 고깔모자를. 예, 그런데 서울대 도서관에 보관되어 있는 무당내력 12거리에 나오는 단군의 모습이 이렇게 고깔모자를 쓰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고깔모자를 쓴 사람이 태양신임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비교해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예. 우리 단군이 태양신이었다. 증거는 단군의 단자에 태양신을 상징하는 날일자가 들어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수메르의 태양신이 이렇게 고깔모자를 쓰고 있는데 우리 단군도 고깔모자 쓰고 있었다. 그 얘기를 제가 하는 겁니다. 이게 진파리, 평양 진파리에 출토된 금동관인데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삼조고가 새겨져 있습니다. 이 관모를 쓰신 분은 내가 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새다. 그 시작이 어딥니까? 환웅의 웅자에 보면 새가 나오잖아요. 새. 우리 민족은 다 임금을 새로 표현한 겁니다. 이것이 서봉총 출토 금관인데 여기도 새가 3마리, 아주 성스러운 새가 3마리 딱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중국의 임금은 중국에서 출토된 왕관에 새가 있는 경우는 하나도 없잖아요. 거기에 무슨 새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게 역사는 문화로 살펴보면 거짓말을 못하는 겁니다. 아주 이건 정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중국에서 출토된 임금의 머리관에서는 새가 발견된 적이 없다. 앞에서 고조선의 고자가 십천간의 나라 곧 천자국의 자부심이 새겨진 거룩한 문자임을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고자에 있는 고자가 십천간을 나타내는 문자임은 신라의 거서간, 마립간 등의 왕칭이나 이련의 삼국유사, 가닥국기에 등장하는 구간 칭호를 통해서도 넉넉히 증명이 됩니다. 환웅의 웅자는 환웅이 십천간으로 고깔모자를 쓴 새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또한 우리나라의 환웅들이 십천간 곧 천자임을 넉넉히 뒷받침합니다. 우리 민족의 대표적인 국호 한이나 조선에도 십천간의 나라임을 강조한 십자가 2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조자, 조선의 조자, 한의 한자에도 다 열십자로 시작을 하잖아요. 십천간의 나라. 낭낭의
낭낭소도를 다스리는 십천간. 그 낭낭소도는 하늘의 제사 지내는 곳입니다. 제사장으로서의 십천간, 통치자로서의 십천간. 그래서 조선의 조자나 한국의 한자는 다 10으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예. 환인, 환웅의 환, 단군왕금의 단에 공통적으로 쓰인 나무, 예. 지팡이, 또한 십천간이 아사달 팔가를 다스리는 통치자임을 아주 구체적으로 실증합니다. 그래서 이 단군 사화에 쑥에 마늘산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쑥에 마늘산도 보면 열십자가 2개씩 나옵니다. 천자가 아주 소중하게 여기는 그러한 쑥이나 마늘에 그러한 인식이 들어가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십천간 아주 소중하게 여기는. 그래서 쑥과 마늘. 쑥은 뭐냐? 천자 단군왕금이 하늘에 제사 지낼 때 피우는 향. 그래 우리 민족은 항상 향을 피우는 겁니다. 쑥이 그 향을 상징하는 겁니다. 마늘은 삼신 할머니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단군 신화에 쑥과 마늘이 나오는 겁니다. 환인, 환웅, 단군왕금들이 짓고 있는 그 나무 지팡이는 모세, 삭가모니, 예수, 마호메트, 이집트의 왕들은 물론이고 오늘날의 교황이나 한국의 고승, 심지어 나폴레옹까지 모든 통치자들이 짚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하늘이 내린 선지자, 하늘이 내린 통치자임을 나타내려고 지팡이를 짚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팡이 짚은 걸 유일하게 볼 수 없는 나라가 중국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한자를 만들 수가 없는 거죠. 지팡이가 뭔지를 모르는 나라니까. 해설을, 한자 해설을 중국 한족의 선조들이 만들었다면 역대 중국 한족 왕조들의 통치자 칭호에서는 어찌해서 열십자나 나무 목자가 쓰이지 않았을까요? 한자를 자기네들이 안 만들었기 때문에 이걸 못 쓰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임금의 칭호나 나라 이러면 이게 나오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만들었기 때문에. 한자에는 우리 민족의 문화와 역사가 고스란히 깃들어 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더구나 한자 곧 해서의 해자. 해서의 해자가 뭡니까? 환인, 환웅, 단군왕금의 단자하고 똑같이 나무 지팡이로 시작을 합니다. 해서의 해자가 나무 지팡이를 짚은 분이 쓰는 문자임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나무 목자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해서의 해자가. 이 해자가 우리말 하늘의 해를 가리키는 바로 그 어원입니다. 이게 해자가. 그러니까 하늘의 태양을 해라고 하는 민족이 이 해서를 만든 겁니다. 중국 사람들은 하늘의 태양을 해라고 합니까? 안 합니까? 중국의 한족들이 하늘의 태양을 해라고 못하지요. 그 사람들은. 해가 뭔지 모르죠. 그 해가 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해설을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나무 지팡이도 모르지 해도 모르는데. 우리는 해가 초등학교 1학년도 해 하면 압니다. 그게 태양을 가리킨다는 걸. 이 어휘를 쓰는 민족이 해설을 만들었다. 이런 얘기를 제가 하는 겁니다. 따라서 해서는 우리 한민족의 한자일 수밖에 없다. 누가 이토록 명백한 진실을 부정할 수 있겠는가. 이게 제가 오늘 이로써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